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특별한 성경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또 특별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이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몇 명밖에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 세계 끝까지 증거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기초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누구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온 땅에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또 가장 높은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명령이 뭐냐? 그것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적 과제로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도 돌보고 또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삼천포라는 지역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특정 지역을 뭘 말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삼천포시죠, 집이 고향이. 예. 우리가 보통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래 가야 할 길을 거의 길이 애매하니까 삼천포로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쉬워서 그런 표현이 쓰여진다고 그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곁길로 나가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을 때 삼천포로 빠진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책상 정리부터 하는 학생들은 보통 공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책상 정리 시작해요. 책도 다시 꽂고 책상도 정리하고 서랍 정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작 해야 될 시험 공부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피곤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일상에 너무 바쁘거든요. 직장 일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작 중요한 이 명령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복음 전도의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마다 그 부분으로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될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여러 각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복음서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도행전 맨 앞부분에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들으면 모든 성도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온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거든 가서 복음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예배당을 딱 떠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코앞에 닥친 상황들 때문에 전혀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지고 또 외부의 침략을 받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 다시 회복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 유대인인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그런 명령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마 머릿속에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제 이건 생각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면 그것을 상투적인 말로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여러 곳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며칠 안 돼서 5,000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는데 이 5,000명은 남자 숫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학자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쭉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2만 5천 명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2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 3천 명 또 5천 명이면 최소한 8천 명이죠. 120명이 처음에 시작해서 8,120명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만 5천 명 중에서 8,120명, 거기다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면 좋기 제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보통 어떤 학자들은 약 10만 명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 시절이 오순절 절기거든요. 77절입니다. 그렇다면 전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최고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그 정도 기간에는 함께 모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방문했던 사람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치면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은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온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아직 믿지 않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아마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착각하기도 하냐면 예루살렘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가고 여기가 또 다 전도가 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까지 잘 전도가 되면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의 문법을 쭉 보면 이거는 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엔드라는 단어로 쭉 엮여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산헤드린이 베드로를 잡아가죠. 산헤드린은 그들의 공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에 베드로가 잡혀갔다 오기도 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극대화되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정도가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 그가 죽임당했다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8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8장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잖아요. 8장 1절에 가면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여기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셨던 이 지상명령이 8장 1절이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곳만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리멸리를 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저렇게 똘똘 뭉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다 뿔뿔이 흩어났으니까 이제는 저거는 저절로 없어지고 말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 이유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죠. 지난주에 설교 때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그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져서 그 있는 곳에서 활발하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심스럽게 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마치 들불이 번져가듯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번져가는 복음. 제가 퍼져가는 복음으로 할까 번져가는 복음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번져간다라는 말을 썼어요. 물감을 딱 떨어뜨리면 거기에 이렇게 저슬 번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논두렁에 와서 이 들불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먼 친척 할머니가 바로 여기 살았어요. 일산 여기 장항동 이쪽에 살았어요. 여기가 완전히 예전에는 논밭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근데 여기 놀러 오면 그 설날이 지나고 그 이후가 되면 이 논두렁에 또 밭두렁에 이 잡풀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렇게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전부 시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하나 딱 비치면 그냥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서서서 해가지고 완전히 번져나가면서 온 논두렁을 다 이렇게 태우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늘 들불을 놓고 거기다 불 번져나가게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이제 그 농사 짓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불이 날 위험도 있지만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주 신기하게 까맣게 막 타들으면서 멀리 이 불이 번져가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만약 지도로 지금 그림을 그린다면 서서히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옆쪽으로 쫙 번져나가는 아마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와 또 사론과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서쪽을 향해서 계속 복음이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또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흩어진 자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 세탁기를 돌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그 세제를 쓰고 또 이렇게 건조기에다 뭐 이렇게 넣는 세제들이 굉장히 향긋한 것 같아요. 특별히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냄새만 봐도 저 사람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눈치채는데, 그게 냄새, 그 중에 하나가 냄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옷 입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세탁기로 또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가면 그 냄새가 저절로 풍겨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으면서, 또 여러분이 믿지 않는 혹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일터에 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핍박을 받아서 피해서 그들은 흩어져 있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민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람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참 감사한 것은 한인교회들이 생겨요. 같이 모여서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함께 교회를 만들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본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셔서 한인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처음에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예배하고 한인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그 현지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사람에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더군다나 거기다 한류까지 덧붙여져서 이제는 더 쉽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을 가졌지만 여기 모여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고 직장도 가고 일터의 현장도 가고 학교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터전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은 흩어진 그 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가정 또는 직장 이렇게 가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다가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도 뻥끗하지 않았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질 못했군요.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흘려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번져갔고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번져갔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요빠와 가이사라 그리고 온 땅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전했냐면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보통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들의 처음 사명은 뭐였냐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생각이 매우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는 이런 일 때문에 매우 갈등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비교적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강하게 등장하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할례자, 무할례자를 나누면서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할례자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강하게 바울 사도가 비판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할례 받는 백성이거든요. 할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히브리 사람으로 삼아주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만약 이방인들이면 너희들도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그러면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처음에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죠. 이 안디옥은 이제 지금 터키 지역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헬라인들은 빼고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0장부터 11장 19절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놀라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비난하는 사람이 생겨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이미 헬라 사람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니까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11장 19절 이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장 20절 21절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20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방인들과 혼혈됐다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그렇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거든요. 그 북왕국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에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남왕국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가 또 거기에 사론이라든지 뭐 요빠도 가기도 하고 거기에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사람 이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 사건은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동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광야길로 몰아갔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었던 20절, 21절은요 누군가가 말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그곳에 가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에게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상상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나쁘다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교회도 있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묘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했던 선교적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읽었던 11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고 선교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역사거든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찬양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준비해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사역이 잘 돼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그 일을 잘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한꺼번에 막 100명, 막 50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일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점차 더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큰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로 말미암아 뭔가 사역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더 두면서 진행을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사역이 정말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열매를 걷고 내가 하는 사역마다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역이 계속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떨어지고 내 계획과 내 아이디어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것밖에 안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요것밖에 계속 모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계속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거든요. 우리 교회 생명력이 있죠.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가고 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부흥하고 잘되고 내 사역의 결과가 너무 좋아서 내가 승승장구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잊지 않는 그런 사역자로서, 그렇게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가 참 부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척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이름 지금 놓고 계속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한 명 여기 데려다 놓고 앉히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더 복음 전도의 사명에 너 자신을 헌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흩어지는 곳에 숨어 있기만 했다면 이 복음이 너희들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앉아있고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랬다면 우리는 더 전도하지 않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야 돼. 심지어 너희는 교인 수도 적잖아. 그러면 전도해야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흩어져 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생동감 있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고넬료를 전도하지 않고 로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에티오피아에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전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붕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복음 전도의 생동감 있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생생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은 우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에서 이 복음이 끊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놀라운 은혜 주셨잖아요. 부흥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때에서 이 복음이 사그라치고 교회들이 소멸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든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지도 몰라요. 너희가 가만히 있었잖아. 복음 안 전했잖아. 너희 사는 일에 바빠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았잖아. 너희 교회는 너희 교회끼리 재미있게 잘 지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에는 게으리 했잖아.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들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지들, 친구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가난한 성도들, 플로팅 크리스천, 이 떠다니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크리스천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우리가 일깨워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는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시고 오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복음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땅끝에 있는 영혼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지상명령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단에서 이렇게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새 가정을 후원하잖아요. 이제 3주년 됐는데 새 가정을 헌신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아직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선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우리는 선교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의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주님 생명의 복음이 내게 주어졌은 즉 하나님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없어서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전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구체적인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없어서 잠깐 이렇게 합심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와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삶에 치여서,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시험에 빠져 있고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생명을 일깨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사온즉 하나님, 우리의 사명으로 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헌신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지상명령을 듣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바빠서, 일상에 바빠서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 쏟느라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을 잊고 살았던, 최우선적 그 명령, 과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사명을 부여받았은 즉 그렇게 섬기는 자들,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